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씁니다. 삶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주님의 성품이 스미는 성도라는 이 한 가지 마음을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오늘 그 길의 끝자리에 서게 됩니다. 은혜는 무언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소란하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조용히 그리고 겸허히 우리 마음속에 은은하게 스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 때 시끄럽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스며든 은혜의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간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은혜는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의 마지막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온 은혜는 어디로 어떻게 흐르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한 주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누가는 한 절 한 절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어요. 복음은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흩어진 자리에 스미고 마침내 기쁨으로 스미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흩어진 자리에 스민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다. 정이 들었던 집을 두고 내가 앉은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두고 함께한 기도한 이들을 두고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도망이었습니다. 마음은 피폐해졌고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지요. 근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도망자도 아니었고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흩어진 그들의 복음을 도망친 사람들도 무너진 사람들도 끝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했다고.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 흩어졌다 헬라어로는요, 다이스페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동작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씨를 뿌리다, 이 단어 스페이로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눈에 그것은 박해로 시작된 흩어짐이었지만 또 한편으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장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교회를 부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서진 조각 하나를 들어서 더 넓은 씨앗을 심으셨어요.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창고에 묵혀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전된 자리에서 단 한 톨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겨야 되고 깨어지고 묻혀야 비로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마음속에 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유독 한 묘비 앞에서 저는 겸허해지는 묘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묘비는 한 젊은 여인의 묘비입니다. 근데 거기에 묘비에는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할까요? 한국어로 할까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너무나도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 일생의 생명은 몇 번입니까? 하나인데 만일 하나인 생명이지만 1000개가 있다고 해도 나는 그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여러분, 이 묘비의 주인은요, 미국에서 건너온 남감리교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어린 나이로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나이가 다 차지 않아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10.8기 아닙니까? 난 계속 하겠다. 그래서 1907년 9월에 그는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어요. 처음에 어디로 갔나면요, 개성으로 갔대요. 개성으로. 거기서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 기도하고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아이들을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어요. 조선에 온 지 몇 달이 됐냐면 9달도 되지 않은 해 1908년에 갑자기 풍토병에 걸리게 됩니다.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25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 땅에 가면은 최소한 3년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를 익혀야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동화가 돼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몇 개월 만에요? 9개월 만에 풍토병에 눈을 감았어요. 그녀가 세상에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와 친구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이 조선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묻혀 죽으면 이 땅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그 꽃씨가 다시 온 세계로 날아갈 것이다 라는 편지의 문구가 있었어요. 가장 떨리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후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에 바치겠다는 그 편지의 문구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부모에게 보내졌어요. 중보기도를 했던 그 친구들 어땠을까요? 이 루비 캔드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전보가 왔어요. 전보에 뭐라고 써있냐면, 루비 캔드릭 사망. 어제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오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슬픔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이 헌신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일어섰고, 그중 몇 사람,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땅에 도착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 정말로 많은 열매가 맺힌 것이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했던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9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언어 공부하고 한 것은 없었지만 그 여인의 한 명의 생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오늘 말씀에 있었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흘린 피, 교회를 파멸에 이르게 한 그 파벌과 그 무리는 도리어 그 씨가 되어서 더 많은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는요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어요. 교회를 흔드는 무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무리, 그런 무리가 있었다 한들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어땠습니까? 평안과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전쟁과 분단으로 교회의 고향을 잃었고 남으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두고 왔어요. 그러나 빈손으로 내려온 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고 그 천막이 우리가 아는 교회들로 자라났습니다. 잃어버린 자리에서 새로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흩어짐은요 늘 상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름다운 파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흩어짐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말씀 1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모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러분 8장에 흩어진 그 발걸음들, 실망의 발걸음들, 아픔의 발걸음들이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리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바울을 세계에 선교로 보내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의 뿌리는 8장의 눈물 어린 흩어짐에 맞닿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밖에 속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 고난의 바람을 순풍의 방향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흩어짐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계획이 무너진 자리, 익숙한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자리, 사랑과 멀어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마음이 흩어지고 몸이 아파서 마음까지 흩어지고 상처를 받아서 기도의 자리마저 멀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가장 깊이 위로했던 말은 형통이 아니었는지요. 오히려 내가 똑같이 무너져 보았기에 건넬 수 있는 그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밤을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자리를 향해 조용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흩어졌다고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뿌려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흩어진 사람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도 안정도 계획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낮은 자리로 아름답게 스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리니 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8장 초입에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인가요? 빌립이었어요. 빌립. 6장에서 과부들의 식탁을 섬기라는 세움받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교회의 첫 선교절 그 돌파는 사도가 아닌 하나의 평신도였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하늘을 통해 흐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직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평신도라 큰일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연 자는 섬기던 자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땅입니다. 한 핏줄에서 갈라졌으나 수백 년간 서로를 부정하게 여겼고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두고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를 다투면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길조차 일부러 삥 둘러서 가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환영받은 곳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으로 갔어요. 이 내려감이 복음의 길 아닙니까? 복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말 섞기 싫은 사람, 오래된 벽이 가로막힌 자리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유대 랍비라면 삥 둘러갔을 길인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은
그 자리로 온전히 걸어가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빌립, 지금 그 주님의 선명한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스미기 때문 아닙니까? 위에서 명령처럼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눈물처럼 스며드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나의 주님 아닙니까? 세리의 집에 거했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치유했고 우물가의 여인의 치부를 둘치지 않고 그에게 생수를, 아니 정확히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쭉 떼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것이 거룩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빌립이 그 발걸음을 함께하는 것,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승되었던 것이죠. 스승이 한 것을 제자도 똑같이 사랑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는 자리, 마주하기 싫은 얼굴들,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획하고 돌아서는 자들, 어쩌면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근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바로 그 자리 앞에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이제 그 자리에도 이제는 스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물론 솔직히 어렵지요.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나도 억울함이 있고 더 이상 거들떠보기 싫은 순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복음은 그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진짜로 우리를 참으로 안아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일까요? 주님은 먼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셨어요. 우리의 손길의 힘으로 우리를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우리도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마리아였어요. 품기 어렵고 기다리기 힘들고 같은 자리에서 자꾸 넘어졌던 사람들. 근데도 주님은요, 우리를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사랑이 먼저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스미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누가는 빌립이 성공했다고 이제 정상에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선, 이 표적을 성 안에 두고 있습니다. 성 전체에 두고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한 명의 기쁨뿐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 성취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큰 기쁨, 같은 장 2절에 보면 크게 울더라와 같은 말씀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헬라어로 보면 누군가가 두 장면을 일부러 마주 세운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무덤에 큰 통곡으로 시작된 말씀의 장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무덤을 지나온 그 기쁨,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그 기쁨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 깊고 마음이 풍성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묶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은 몸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의 상처에 묶여 있었고 두려움에 묶여 있었고 오래된 절망과 버림받은 생각에 묶인 사람들이 그득그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그 이름 앞에 묶인 것들이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리치던 어둠이 떠나갔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섰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큰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감사,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도 감사, 사역이 활발해지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마음의 부흥, 우리 때문에, 아니 우리 덕분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 우리 덕분에 한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교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 낙심한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는 것, 우리 덕분에 교회가 회복됨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로운데 문을 박차고 나가면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가 서는 자리마다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교회, 머리로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덕분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놓인다는 그 교회, 은혜가 넘친다는 그 교회 덕분에 내가 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교회. 이런 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스미는 삶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한마디 따스하게 말하는 것,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감사로 방향을 옮기는 것,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품어보는 것,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의 삶의 터전에 온전히 흘려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의 자리로 스미는 삶 아닙니까? 스미는 일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간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은 늘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 번 더 참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한 번 더 참는 쪽이 더 안타까운 것 같고, 안부를 묻는 쪽이 지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깎이신 분이 부활의 첫 아침을 여셨다는 것을, 낮아짐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이 거룩한 통로라는 것. 스미는 사람들은 당장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기쁨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스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끝내 그 자리를 기쁨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한 장면에서 세 걸음을 봤어요. 흩어진 자리에는 하나님 밭이었고, 낮아진 자리에는 복음의 길이었고, 그 자리 끝에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흩어짐이 끝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씨앗으로 삼으셨고, 사마리아의 벽이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기쁨의 성으로 만드신 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향기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향기, 말하지 않아도 은은히 배어듭니다. 물이 천천히 스며들듯이 은혜도 그렇게 변할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한 번 더 참는 것, 뒤에서 기도한 것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자리에 기쁨이 자라난다는 사실. 우리는 한 달 동안 한 단어를 배웠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스미다예요. 스미다. 목사님, 뭔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스미다예요? 사실 이 스미다는요, 성화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풀어본 거예요. 성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말과 태도를 주님의 성품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미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스민 은혜는 반드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기도, 눈물, 작은 섬김, 그 하나도 헛되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모든 것에 스미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머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스미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고백이 우리 목포베델교회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스미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들어온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것처럼 붙들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결에 지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왔었지만 그 은혜를 내 것처럼 붙들고만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흘려보내야 할 사랑을 멈췄고 나누어야 할 위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흩어진 자리가 끝이라 생각했었고 무너진 계획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흩어짐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씨뿌림이 되는 것이고 눈물의 자리도 기쁨의 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주소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으로 보내주소서.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낮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지친 사람 곁에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버티는 섬김이 아니라 하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스미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목포베델교회가 은혜가 고이는 교회가 아닌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서는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머문 귀한 은혜, 이제 삶의 자리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